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몸의 건강,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도 하지요. 또 보조식품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먹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의 건강은 여러분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고 싶으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들이 제가 이제 불화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화입니다. 열받으면 우리 마음에 화가 생겨요. 그래서 딸이 속을 썩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뭘 받는다고 그래요? 열받는다 그럽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화가 자꾸 우리 몸에 쌓여요. 그러면 이 화를 자꾸 쌓이면 속이 탄다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하죠. 내 속을 뒤집어 보면 아마 숯대기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애간장이 탄다 이러죠. 그런데 이 화가 두 개를 겹쳐 놓으면 이제 화자를 위아래로 겹쳐 놓으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염입니다. 염, 불꽃염. 그러면 화가 계속 치삭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염증. 그래서 염, 편두선염, 결막염. 이 염이 생겨서 우리 안에 요즘 의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잇몸 질환으로 입에 고름이 생겨요. 염증이. 그 고름이 머리로 가면 치매. 또 그것이 췌장으로 내려가면 췌장암. 그럼 빨리 뭘 없애야 되겠어요? 염증을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도 여러분 염증이 지나가다가 무릎에 있다가 보면 무릎이 부어요. 그러면 열나요. 그리고 물이 차요. 그럼 병원에 가서 주사기로 그 물을 또 뭐예요? 빼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류마티스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변명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래 이러고 와요. 그러면 류마티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문을 모르는 염증이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건 왜 생겼죠? 우리 마음에 니글거리고 열받고 화가 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염증을 바로 없애려고 하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염증은 없애야지. 그러려면 담을 쌓아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염증 앞에 뭘 붙여놔요? 말씀은. 그럼 이게 담이에요. 담. 그러면 염증을 막아야 하잖아요. 막으려고 하면 뭘 쌓아야 돼요? 빨리. 앞에 뭘만 붙여놓으면 돼요? 말씀은. 말씀을 갖다 놓으면 담이 쌓여요. 이 담을 쌓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염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를 다스려야 돼요. 집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모두에게 그러려면 이제 담장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러면 대화를 풀어라. 이제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일에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만 하면 우리는 가만 있지 않겠다.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진핑이 대화로 풀어라. 그래. 대화로. 전쟁을 뭘로 풀어라? 대화로 풀어라. 그게 바로 말이에요. 염증 걸린 것을 뭘로 해결하자? 말로. 말로. 그러면 혼자 말하는 게 아니죠. 앞에 이제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담 그러죠. 상담. 상자는 뭐예요? 서로 상자입니다. 상담.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염증을 다스리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상담. 근데 대화한다고 말하다가 더 열받아. 그래서 싸워.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대화로 풀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18절 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가도록 합니다. 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게 했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알아줘라.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 안 아파워. 쉬게 한다. 평안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원기를 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냐?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젊은 애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교회를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1위, 젊은 애들이 교회 선택의 기준 1위가 뭐냐면 작고 건강한 교회 그랬어요. 작고 뭐한 교회? 건강한 교회.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를 통하여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또 질문을 던졌더니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교회 가서 뭘 얻고 싶다? 평안을. 그러면 오늘 교회 왔더니 자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 하겠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이게 아나파워입니다. 그러면 화가 꺼져야 돼. 불은 끄야 됩니다. 그리고 염증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뭘 줘야 돼요? 시원함을. 여러분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19장과 야고보 4장을 통하여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 외로워요. 곤고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외로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자기는 키가 작아.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의 마음은 다 치료됐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삭개오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 내가 돈을 많은데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걸 토색한 것이 싸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집에 구원이 임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변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면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야고보 4장에는 들으라. 아무 도시에 가서 일년을 요하며 돈을 버리라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안개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거든요. 돈 벌려고 하지만 돈이 안 벌리니까 또 뭐 받았어요? 열받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 왔더니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원해지려고 하면 어떡할까? 자, 이제 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15절로 가도록 합니다. 15절. 시원하려고 하면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뭐 한 줄을,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는지라.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세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들어갈 때 나는 이 가정을 뭐 하러 왔노라? 전혀 이제 여봐라 나를 섬겨라 그러려는가 봐요. 자, 이제 가정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는 이 집에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가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면 서빙을 받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요. 아멘. 그것처럼 나는 섬기며 살리라 작정하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섬길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이혼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이혼 1위예요. 왜 그래요? 자, 아내는 남편 보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보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는 왕이다. 오른쪽 왕이에요. 왕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다. 왕과 누가 있어야 돼요?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섬기면, 아내도 남편을 뭐하면, 서로 섬기면 이 가정은 서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화가 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정 있죠. 우리 가정은 두 마디만 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대화가 안 맞아요. 그럼 왜 이럴까? 한국은 대화의 기술, 요즘사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이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 이 답답함을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담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 자, 한 아들은 기묘자요, 평강이요, 전능자라. 근데 이 기묘자, 왜 기묘자라고 썼을까? 그래서 NIV를 보니까 기묘자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여러분 훌륭한 아름다운 상담자예요. 그 예수만 만나면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지고 시원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면 나는 뭐 하는 자로 살면 돼요? 오늘부터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 섬기기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테라다 수녀예요. 테라다 수녀는 너무 인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그렇게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아직도 섬기며 삽니까? 그랬더니 섬기며 무릎을 꿇은 사람은 높은 자리를 볼 것 없습니다. 나는 섬기며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 나는 인자는 섬기러 왔노라. 오늘 이 아침 섬기며 살기로 작정할 때 가족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 했냐면 알아줘라 그랬어요. 알아줘라. 다시 18절 갈까요? 그들이 나와의 너의 마음을 뭐 했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 알아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가정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7절 가도록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에 온 것을 기뻐하였노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 했다고요? 채웠어요. 두 번째, 부족한 것 있다고 하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채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산불로 인하여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270가정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도와야 돼요.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폴란드로 다 피난 와요. 폴란드의 기아대책에서 직원들 8명을 파송시켰어요. 지금 이전 우크라이나에서 막 넘어오는 사람들을 식량 줘야 되고 옷 줘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기아대책 직원 4명을 폴란드로 파송을 시켰어요.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죠? 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에 교회에서 당회를 해서 한 가정에 10만 원씩 우리 우크라이나와 이재민을 위하여 돕자. 그래서 오늘 모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돕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자, 어느 사람은 돈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부족하고, 또 건강은 좋은데 지혜가 부족하고. 근데 우리는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부족한 걸 채우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뭐 해주자? 채워주자. 남편이 부족한 것 보이면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것 보이면 채워주고, 자녀가 부족한 걸 보이면 채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채워주다, 보충하다, 완성하다, 공급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풀며 사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오늘부터 뭐하며 살자? 부족한 것이 보이면 뭐 해주자? 채워주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의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어른의 시어머니가 부족한 거 보면 채워주세요. 친정어머니가 부족한 거 보면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뭘 얻어요? 시원함을 얻어서 염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채워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면 자, 이제 14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여러분, 채워줘도 뒤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것만 같으니까 나는 뭐 한 거야? 돈 벌으려고 로마 병정에게 예수를 팔아요. 30냥을 받고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누가 예수인 줄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렇게 합시다. 예수가 오거든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뭐하라? 잡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려나가서 납비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 맞춰요. 근데 이건 간사한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통하여 요한복음 2장에 저 속에 간사함이 없다. 진실한 사랑은 큰 일을 행해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면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일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앞길에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저는 오응진 신부를 너무 존경합니다. 목사인데 오응진 신부를 왜 존경하지? 그분은 충북이 고향입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걸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꽃동네를 만드는데 다 바쳐요. 근데 그 동네에 오기만 하면 버려진 사람들이 행복해요. 왜? 신부님의 뭘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러면 주는 자가 됐어요. 집도 바쳤지요. 땅 바쳤지요.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다 수용하니까 금방 망할 것 같으지요. 그러나 1 꽃동네, 2 꽃동네, 3 꽃동네, 제4 꽃동네로 꽃동네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늘문을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세요. 그래야 시원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화가 나나요? 화가 지속되면 염증이 돼요. 염증을 끄는 데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담을 쌓아야 돼요. 그 말씀과 상담을 통하여 담을 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자. 뜻을 세우세요.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뭐 해주자? 채워주자. 세 번째는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가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리라. 네 속에 뭐가 없으니까? 간사함이 없으니까. 사랑은 간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진실한 사랑으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